로마서 8장 35절부터 우리 39절까지 한번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주 한 7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마무리를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블랙 가스펠 영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흑인 영가 이야기. 그 흑인 영가에 보면 흑인 영가의 대가인 위다 하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들이 한껏 자기 멋대로 자기 폼을 잡아서 멋지게 노래하는 것을 들으면서 꾸중하고 했던 이유가 헛멋만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기교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그렇게 참 멋지게 노래하는데도 위다 하딩의 눈에는 그들이 기교만 부릴 뿐이지 그 흑인 영가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판소리가 그렇잖아요. 한이 서렸다 하잖아요. 한이 서렸다. 노래는 잘해요. 근데 그 가슴에서 한이 묻어나지 않으면 그 판소리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조화 같은 거지요. 마네킹 같은 거지요. 그처럼 흑인 영가에도 그래요. 흑인들이 목화밭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두들겨 맞고 손목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그렇게 주인에게 억눌림을 받으면서 불렀던 그 흑인 영가를 아주 폼나게 멋지게, 그거는 흑인 영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거는 흑인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흑인들은 결코 그렇게 폼나게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불렀던 노래. 그래서 흑인 영가는 거의 다 장송곡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음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 그런 한이 맺혀질 때에 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없이 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내고, 그래서 내일 또 두드려 맞으면서도 또 그렇게 또 버텨내고 그랬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 어쩌면 아주 폼나게 해요. 멋지고 우아하게 아주 세련되게 해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앉은 사람, 매달린 사람이 우아하고 멋지고 폼나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돼요. 머리로만, 입술로만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십자가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불려주었는데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배고프고 채찍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고 순교하는, 그걸 통해서 물려받은 이 신앙을 갖다가 우아하고 멋지게 폼나게, 그거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가 삐쭉삐쭉하고 소름이 돋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뇌어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게 맞는 건가?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선배들은 욕 얻어 먹으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매 맞으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우리는 안 알아주면 삐지고 속상하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한번 욕 얻어 먹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배고파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러움 당해 보세요. 그래야지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한 번의 손해도 안 보고 한 번의 양보도 안 하면서 그저 조그마한 불편하면 또 불편하니 어쩌니 하는 그건 겉멋만 든 거예요. 헛멋만 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시급한 것은 교회를 섬기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위한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멋만 가지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좀 읽었다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아니요. 그건 겉멋만 든 위다 하딩이 꾸중했던 그 사람들 모양이에요. 흑인 영가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흑인 영가는 처절하게 피 묻은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폼나게 목걸이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올 때 그게 진짜 십자가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8장은 1절부터 보면 결론을 이야기하고 그 결론을 풀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론을 내려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 영생 구원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삼위일체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강조하고 성령님이란 단어가 19번이나 나오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성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품이 아니고 사역, 어떤 일을 하시는가. 먼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삼위 하나님, 성부는 뭘 하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 동일하게 똑같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나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세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그들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하세요. 구속 사역은 십자가 사역, 죄 사함의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가 택하시고 성령이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적용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모르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 섬겨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함께 일하세요. 창조 사역도 동일한 거예요. 창조 사역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창조를 이루어 가시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 말씀은 성자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이루시고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고 그 모든 한 창조 사역 가운데서 수명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적용해 가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사역은 참 삼위일체라는 것은 참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3차원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4차원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5차원, 6차원, 영적인 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도무지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삼위일체,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믿으세요.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해야지 이해되려고. 야, 하나님이 있는 거 나한테 증명해봐. 지옥이 있었고 천국이 있는 거 증명해봐.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 사람은 죽어도 못 믿어요. 이해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못 믿어요? 그러면 믿으면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것도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천국 믿으면 이해가 돼요. 십자가 믿으면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고 믿어요?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 거기서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기독교쟁이들 말 잘한다, 진짜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게 그런 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과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 놓여 있던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법이란 말은 뭐예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요. 죽으면 멸망해서 지옥 가요. 우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러나 예수 안에 죽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또 이렇게 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런 건 다 아는 거고 또 다른 얘기하라고. 아니요, 이런 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가장 관심사는 천국이에요. 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관심사가 1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땅보다는 천국, 우리는 영원히 살 그곳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는 이제 3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근거, 우리가 똑똑하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어 그 육신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한 거예요. 그게 뭐 십자가잖아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육신이 되게 하시고 그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는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2000년 전에 가보지도 않았고 뭐 비디오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그걸 글만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뭐 누가 가짜로 썼는지 어쨌는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뭐 옛날 그 2000년 전에 문학이 얼마나 많은데 꼭 이것만 진짜라고 어떻게 믿어요?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중간에 뭐 누가 한 몇백 년 전에 적어놓고는 2000년 전에 글이라고 우리한테 속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게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거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 구원 사역을 알고 믿게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예수의 십자가가 날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임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대. 우리가 2000년 전에 거기 너 있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창조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신 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 사건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똑해서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십자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 말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많은데요. 여기서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잘 믿겠네요. 물론 공부 많이 하면 도우면 되겠죠. 저번에 뭐 명함을 보니까 텍사스 A&M을 나오셨는 것 같은데, 정치 외교학과를. 아이고 대단. 우리 애가 거기에 지금 합격은 해놨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갈지 말지 고민입니다. NIU도 나오시고. 그러면 믿음이 제일 좋아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은 못 갔어도 천국은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좋은 대학 못 가도 천국만 가면 그게 인생 성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온갖 고난과 아픔, 순교까지라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온갖 고난과 아픔, 순교까지라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아픔과 순교까지라도 견디고 이겨냈잖아요.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에, 로마 교회는 자생한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생했고 거기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길이 막혔지요. 로마서 1장 15절 읽어보면 그 말이 쫙 쭉 나와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마음이 식어졌어요.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때 이 로마서를 받아 읽고 그들 마음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그 박해와 로마 황제들의 그 아주 혹독한 고추보다 더 매운 그 순교의 선잔들을 이 로마서를 받아 읽고는 그들이 이겨내요. 참 그 위대한 거지요. 편지 한 장 읽고 순교를 해요. 편지 한 장 읽고 인생을 걸어요. 그게 편지의 힘인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마다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도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 로마 교회 성도들은 편지, 바울의 편지만 받아 읽고도, 아니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가지 않고 편지만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 읽은 교회마다 그 편지 때문에 십자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또 뒤로 미끄러지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있는데,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나가게 해주세요.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빌립보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렵든지 아무리 가난하든지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온갖 고난과 아픔도 순교까지라도 견디는 힘은 첫 번째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내년에는 내가 편안하게 살 거야. 지금 내가 고생하면 내가 노후에는 편안하게 살 거야. 이런 기대만 있어도 우리가 지금 견뎌내잖아요. 고등학생들에게, 야, 네 고3만 잘 견뎌, 그 다음에 내년부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래도 그거 잘 견뎌내는데, 우리는 이 땅에 참 견뎌.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 누리며 살 거야. 이게 우리가 서럽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답답해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6절 말씀에,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장차의 영광에 붙잡혔어도 믿음을 붙잡지만 그것으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힘내 하면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내 인생 멋지게 한 폭의 그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야. 좋은 그림을 보아도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움푹 파여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움푹 파여진 그곳 때문에 화려하게 빛나는 곳은 더 멋지게 빛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 갈 때 어떤 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목사님, 큰 산이 돼서 오세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요. 그러면서 한 말이, 산이 되자면 계곡이 깊어야 돼요. 계곡이 없는 산은 민둥산이에요. 높은 산이 되자면 계곡이 깊어야 된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나면서 알았어요. 깊은 계곡은요, 차운 곳, 외로운 곳, 힘들고 아픈 곳,
그런 인생의 그늘진 곳이 깊어야지만 그 사람이 높은 산이 될 수 있대요. 그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 눈물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 외로움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 가난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어. 다 빼고 나면요, 그냥 민둥산밖에 안 돼요. 작은 언덕도 안 돼요. 그 꼴짜기들이 내 인생을 후벼 팔 때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멋진 모습에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도, 사단의 어떤 공격도, 유혹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도, 사단의 어떤 공격과 유혹도 끊을 수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와서 모든 것 다 끄집어내려고 하죠. 욥에게서 욥을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너 하나님 믿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너에게 복 주셔서 그렇지,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식 주시고 명예 주시고 그래서 네 하나님 믿었지. 너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믿잖아. 그래서 욥에게서 하나님 허락받고 마귀가 다 빼앗아 갔는데도 욥은 어떻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실지어다 하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는 거야. 속상한 거 있어도 꿀꺽 삼키는 거예요. 정말로 억울한 것 있어도 또 꾹 침묵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끊어낼 수 없는 것은 32절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는데 뭘 아끼겠느냐. 내 삶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상황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이 우리를 7가지로 공격해 오잖아요. 그 7가지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35절 말씀, 7가지의 고난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로 쑤셔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래도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로마 교인들에게 그토록 혹독하게 양의 껍질을 뒤집어 씌워서 굶주린 사다의 우리에 집어넣는데도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아 잠깐만 고난을 견뎌라. 이 고난이 끝나 눈을 떴을 때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을 거야.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진짜 내 삶 속에 이 상황이 일어난다면, 내가 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할렐루야로 소리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사단의 10가지 유혹의 7가지만 있는 게 10가지를 더 보태요. 38절 39절 말씀에 10가지를 보태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 10가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저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랑이야.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도 미래도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라는 것을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어.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놓으신, 어쩌면 좀 너무 지독하신 분이에요. 아니, 그 해도 좀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데 뭘 못하세요? 그것까지 하신 분이 뭘 못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세요?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 봐.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십자가 봐. 내가 내 아들도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못하겠니? 그래요, 주님. 내가 그걸 몰랐네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못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라도 죽이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슬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라도 믿으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가 물 가운데를,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그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그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도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희생으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 세상은 내 이름을 딱 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주셨다는 말은 이 땅에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고 부활하겠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그냥 암송하라고 준 말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준 말이에요. 복 받으라고 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약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이제 영생한다면 그 약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 약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할까요? 그 약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들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절의 결론을 이렇게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왜 없냐?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그 아들이 대속제물이 되는 걸 믿을 수 있냐?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정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우리의 영생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단의 7가지 공격이나 사단의 10가지 유혹의 장애물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에서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늘 은혜 받는 게 로마서 28절이잖아요.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이것도 이 정도도 암송하면 좋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최종적인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보다 더 큰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부자 되는 것, 그거 다 부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 불로장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예수 믿어 우리는 다 천국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어떤 사람은 두들겨 패스라도 천국 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절뚝발이를 만들어서라도 천국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절 말씀을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지요.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우리가 더 말할 게 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세상에 그 누가,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하겠느냐? 어떨 때 가난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올려야 꽉 붙잡아둬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상하는 어떤 고난도 그것이 결코 인생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아요. 사단은 말해요. 너 인생 실패했어. 욥에게 말하죠. 너 인생 끝났어. 사단이 성도가 당하는 인생의 어떤 아픔도 인생을 패배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은 결국 뒤에 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번쩍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예요. 사단은 말해요. 스데반 집사는 너 인생 실패했어. 네 인생 망했어. 네 인생 끝났어. 너는 망한 거야. 예수 믿어 망한 거야. 세상은 그래 말했지만 예수는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아 참아라. 견디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스데반은 그것을 보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스데반이 실패했습니까? 스데반이 패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그 돌로 때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죽이라 죽여. 저놈 죽여야 돼. 그랬던 그가 뒤에 예수를 만나고 그 스데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스데반이 영적인 스승이잖아요. 스데반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가 스승이 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승이 간 그 길을 가면서 내 스승 스데반은 주를 위해서 돌무덤이 되어 가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 뭘 못하느냐.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배설물로 여기며 그 로마의 오스디안 가도에서 목 잘려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래하면서 걸어갔던 그 사도 바울이 망했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예수 믿으려고 바울 봐. 바울 저놈 예수 믿어 망한 놈이야. 예수 안 믿을 때 바리새인일 때 정말로 잘 나갈 때 사내들인 공의 의원일 때 저놈 가말리엘 문화의 수하로서 잘 나갈 때 저놈이 얼마나 출세했는데 저놈이 어느 날 예수 만나더니 저를 쫄딱 망했어. 저러고 목 잘려 죽었잖아. 저 로마 시민권자가 너 저래도 예수 믿을래? 사람들은 그래 평했지만 사도 바울이 망했나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했나요? 지금은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어
축복받은 인생, 하늘의 별처럼 사도 바울의 이름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이름도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졌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읽고 그 혹독한 네로 황제의 핍박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갔어요. 믿음으로 이겨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황금교회 성도님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이 로마서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